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초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아름다운 본향을 사모하며 자신을 나그네로라, 이방인이라 증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땅에 거하고 있는데 왜 자신을 이방인이라 또 나그네로라 증거했을까요? 또 광야를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들만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었거나 혹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들임에도 왜 이들은 자신들을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증거를 했을까요?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신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저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나그네라, 이방인이라 증거하며 살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와 온 신하들의 인정 속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움을 받아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와 그 보좌 하나만 차이 날 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얻어 누리면서 그 나라의 권세자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셉도 있었고 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찬란하고 강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이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순응하면서 그 애굽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문명을 누리면서 가장 세상에 진보된 것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모세도 있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으로 이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존귀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많은 학식을 쌓았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차기 정치 종교 지도자로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던 최종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수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본향 얻기를 사모함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그네로라, 이방인이라 증거하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죄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하늘의 본향을 예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선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약속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나그네와 해인과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오늘이 1월 28일인데 작년 1월 28일이 어떤 하루였는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날이 어떤 특별한 날이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날이 어떤 날인지 기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날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고 몇 시에 일어났고 또 오전에는 무엇을 했으며 점심에는 또 뭘 먹었고 또 그 하루 종일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은 마치 1년 전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하루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기억조차 하지 못할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에 우리가 잠시 지나쳐갈 뿐인 곳입니다. 우리가 1년 전 하루, 1년 전은커녕 한두 달 전의 하루조차 기억을 하지 못함에도
하루하루를 마치 살아가면서 우리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영원히 살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에 참 많은 세월을 살아갈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찰나와 같은 순간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느새 기억조차 못할 우리의 일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또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언제든지 떠나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잠시 들렸다 갈 뿐인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각기 자신이 속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저 하늘의 본향에 속한 자는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칭찬과 상급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한 번 저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저절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무조건 때가 되면 하늘의 본향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와 동일한 약속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그 본향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본 말씀이지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와 동일한 약속을 받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거로 그들이 다 이 땅에서 멸망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것은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과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쫓다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다 보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머릿속을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게 무엇이었을까 찾아보려고 많이 이 검색도 하고 이 AI와 많은 대화를 나눠가면서 그렇게 찾아봤는데 가장 제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에 가장 가까운 예화가 하나가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샌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 젊은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치히로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히로라는 여자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이사를 가려고 차에다 짐을 다 싣고 자동차를 타고 이사할 집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헤나다가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지름길을 찾는다고 비포장 도로로 산길로 갑자기 틀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막 비포장 도로를 가다 보니까 어느새 막다른 길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상한 터널이 있는 겁니다. 아주 기묘한 터널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이 치히로라는 주인공은 불길하다고 가지 말자고 돌아가자고 원래 길로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었는지 이 딸아이 치히로의 손을 잡고 그 터널을 들어갑니다.
그 통과하고 나니까 보니까 이상한 마을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그 터널이 이 세상과 신들의 세상을 연결하는 어떤 경계가 되는 통로였고, 그 너머의 세상은 그들이 살아가던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제 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그 마을을 무슨 과거에 버려진 마을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막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음식점 앞에 딱 갔는데, 그 음식점 안에 아주 화려한 만찬, 먹음직스러운 만찬이 쫙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부모님이 이 호기심만 많은 게 아니라 도덕 관념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돈은 나중에 주인 오면 내면 된다고 그 차려져 있는 만찬을 막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막 먹다 보니까 갑자기 이 부모님이 점점 모습이 바뀌어서 돼지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해버려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를 깨달은, 이 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음식을 먹은 그 세상의 것을 탐한 부모님이 그 세상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하게 됐고, 또 그것을 대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벌을 받아서 돼지가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치히로라는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그 저주를 풀고 본래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 애니메이션이 자꾸만 생각이 나냐면, 이 부모님이 본래의 목적지를 생각하지를 않고 잘 가다가 이사할 목적지가 분명한데 그 길을 가다 말고 엉뚱한 길로 빠져서 그 다른 세상에 아름다움을 탐한 결과 그 세상에 속해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이것 때문에 자꾸만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런 고전 설화들에도 많이 나오고,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설 속에 특히나 어떤 저승의 어떤 음식이나 뭔가를 취했더니 혹은 만지면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비슷한 이유로 생각나는 한 가지가 제 신혼여행 경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이들의 사랑 속에서 신혼여행을 하와이라는 곳으로 갔다 올 수가 있었는데, 그곳이 참 멋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곳의 모습은 비행기에서부터 보았던 이 에메랄드빛 바다와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야자수들, 또 밤에는 분위기 있게 이 길거리를 비추는 가로등과 횃불들이 있었고, 거리에는 음악이 흐르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섬 자체가 아주 느긋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고, 이곳저곳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팔았고, 또 때로는 그곳에서 요트를 타고 바다 위로 나가기도 했고, 다양하고 예쁜 물고기들과 함께 스노클링을 즐기고 다이빙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땅에서는 쥬라기 공원의 촬영지이기도 했던 쿠알로아 렌치라는 곳에 가서 아주 웅장한 자연 풍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는 그 섬 전체를 내려볼 수도 있었는데, 그때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또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 여유로운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 하나같이 너무 매력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제 아내와도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때때로 생각날 때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여행 와서 이런 풍경을 보고 나면 난 여기 정착해서 살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뿐만이 아닌 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하와이에 가서 제 여행을 많이 안 다녔다 보니까 영어 쓸 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한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한참 오랫동안 안 쓰던 영어를 더듬으면서 말을 내뱉으면서 이제 점원한테 말을 하는데,
저분이 갑자기 한국말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이 하와이 놀러 왔다가 너무 예뻐서 거기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트를 운행하시는 분도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거기 여행 왔다가 너무 멋있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여행 왔다가 너무 그곳이 매력적이어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도 왜 생각이 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이 하와이처럼 그 아름다움으로 본래 그곳에 속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곳에 정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아주 잠깐 후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름다운 이 풍경들 또 날마다 TV나 핸드폰만 들어도 또 눈만 조금만 돌려도 보여지는 이 화려한 재물과 다양한 문화들 또 즐거운 일들, 맛있는 음식들, 또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 멋있는 이런 목표들,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런 인간관계들, 이런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 외의 수많은 요소들을 대하면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곳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이곳에 내 보물을 쌓으며 이곳에 정착하고 싶은 이 세상을 위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쌓여지고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을 받을수록 마치 본래의 다른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도 하와이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곳에 정착해버린 사람들처럼 또 마치 앞서 이야기했던 생과 치유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다른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다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조차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존재가 되어버린 이 치히로라는 주인공의 부모님처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전심으로 행해야 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본향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흐려져 가고 가장 사랑해야 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막연해져 가고 영적인 모든 세계가 너무나 희미해지고 저 천성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강하여질수록 우리의 육신에 감각되어지는 이 세상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영적인 감각은 희미해지고 우리가 진정 살아가야 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점점 막연해지고 그것을 인지하는 게 약해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과 유혹을 경계하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깨어 경계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몰입하여서 이 세상에 정착하고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후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본향으로 떠나가야 할 나그네들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와 거주민의 차이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본향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그네요.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 땅을 위하여 살며 그 땅의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땅에 자기의 모든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곳의 거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거주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온전히 저 천성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전심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지도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방랑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는 목적지가 분명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자는 결코 하늘의 본향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 이끌고 이 세상과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에만 몰두해 온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 이끌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약해지면, 우리가 조금만 저 천성을 사모함이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강렬한 유혹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속에서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봄이 없이 방황하면서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정의 끝에 우리가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려면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악한 날에 마귀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구원의 투구, 곧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나그네의 길을 행하여서 저 본향에 이르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잠시 후에 이를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내비게이션만 찍어놓고 저절로 인도를 받는 때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아 목적지에 이르러야 했을 때에 먼 길을 행하는 자가 길을 행하는 동안 목적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되는 대로 행하면 그는 길을 방황하게 만들 뿐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이 돌아갈 하늘의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아직 주님이 오시기도 전이었던 그때에도 그들은 동일한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바라보며 자신도 그곳에 이르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그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고, 이 세상의 것들은 이 땅을 떠날 때 모두 두고 떠나가야 할 허망한 것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의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오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저 본향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을 보았든지, 얼마나 탐스러운 것들을 보았든지 우리가 잠시 후에 이를 저 하늘의 천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또 하나 떠오르는 예화가 고 조용기 목사님의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번데기, 농약 든 번데기 잘못 먹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돌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아들이 왜 나를 돌아오게 했느냐고 그렇게 따지던 그것이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 천성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거기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당장 죽어서 이제 천성에 이르렀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곳에 있고 싶다고 했을까요? 잠시만 그곳을 보아도 그 아름다움을 인하여서 돌아가고 이 땅의 것은 기억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럴 만큼 아름다운 본향이 우리의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름다운 본향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 본향을 분명하게 보았고 또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자기의 목숨마저도 그 나라를 얻기 위해 내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 본향을 바라보았을까요?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도 바라본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눈으로 단순한 사물과 현상을 보는 것도 보는 것이고, 대국을 본다는 것 같은 말처럼 어떤 흐름이나 되어질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본향을 우리가 보는 방법도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당연하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역사되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져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처럼 그것이 분명한 실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잠시 후에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경은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이며 아픔도 사망도 그로 인해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이별도 없으며 이 세상에 만연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불의도 없는 곳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영원한 위로와 기쁨만이 가득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장소보다도 아름다운 곳,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잠시 후에 이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인하여서 비록 육신의 눈에 감각되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 분명한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앞에 임박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능통하여서 달달 이야기할 만큼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또 여러 시대의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거하던 고대 근동 지방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온 유럽으로 퍼져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곳에서 일어난 부흥운동과 함께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다시 또 아시아와 세계 곳곳으로 이제는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졌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전해지는 복음의 물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분명하게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손길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시대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제 우리 눈앞에 수없이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임박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나라라는 것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이루어지는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후에 들어갈 저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땅은 크게는 이 온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맡겨두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시는 영토로서 우리는 공교회를, 우리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감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나를 그분의 종으로 들여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고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된 나와 또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지금도 그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봄으로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어 던져버렸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 또한도 동일한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바라보며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모함 없이는 결코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과 마귀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사모함이 없이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속히 지쳐가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며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 천성에 이르기 위하여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저 하늘의 본향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육신의 편안과 즐거움을 내던져버리고 오직 하늘의 아름다운 본향 얻기를 소원하며 다름박질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다름박질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의 끝이 정말로 머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대한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임하실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순식간에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닥쳐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후로도 세상에는 수많은 재앙들이, 징조들이 닥쳐왔습니다.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변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시로 닥쳐와서 2024년도 말에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25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면서 온 지구의 기온을 끌어올렸고, 그로 인해서 동아시아와 인도에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또 남미에는 가뭄이, 극심한 기록적인 가뭄이 발생했다고 하고, 북극 온난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기류가 붕괴되면서 남유럽에는 극심한 가뭄이 이르면서 중부 유럽에는 도시 전체가 침수되는 강력한 폭우가 닥쳤다고도 하고, 또 우리가 옛날에 지구온난화 이야기할 때 지구가 뜨거워지면 이 빙하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면 낮은 저지대들로부터 도시들도 잠겨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했는데 이미 현실이 돼서 태평양 쪽에 있는 낮은 지대에 있는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국가 자체를 이전하는 것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몰디브도 그 나라가 해수면에서 매우 가까워서 이제 잠길 위기에 처해서 아예 그 수도며 이런 지대를 높이어서 다시 건축하는 공사를 한다, 이런 말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서 세계적으로 곡물을 수출하던 국가들이 이 수출을 점점 줄이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식량을 무기로 삼아서 이 정치적으로 이 국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도 한다고 하는데, 자,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전쟁이 없다고 하던 시대, 이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이권으로 인해서 전쟁들이 발생을 하고 또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세계의 어떤 식량이 몇몇 국가에만 남아있긴 한정되게 되면, 남은 국가들이 먹고 살 것이 없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식량을 안 풀면 식량을 풀도록, 식량을 빼앗도록 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식량이 많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량을 귀하게 잘 사용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면 되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더 힘 있는 국가는 그거 그냥 쳐서 빼앗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져 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앞에 닥쳐진 일들이 아직 심각해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잘 사는 나라여서,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여서, 전 세계가 이렇게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또 무엇을 먹을까, 맛있는 것을 뭘 먹을까 고민을 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처절하게 느껴지도록 순식간에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이 세상에 정착해서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이 세상이 더 오래 갈 줄로 착각하고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여기에 마음 두고 있다가 하찮은 순간에 본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앞서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그 생과 지혜로의 생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부모님이 다른 세상의 아름다움 탐하다가 다른 세상에 속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 탐하다가 이 세상에 속하여서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마음껏 누리고 영원히 누리다가 간다고 하면 또 다른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고작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은 그것이 임박한 줄 모르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본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때를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까요? 얼마나 이때에 잘못 생각하고 조금의 만족을 추구한 내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후회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 경계하며 그 본향에 이를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걸음을 잘 걸어왔다면 그 여정을 끝까지 행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 지금의 내 모습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깨어 하늘의 본향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떠나갈 그 날을 우리는 모두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눈과 걸음을 바로잡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